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하는 이 격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가지는 그런 어떤 질투 이런 것과 우리가 비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막 섬기고 그리고 죽은 신에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이 분노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마음의 격분. 정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아끼지 않는데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주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오잖아요. 그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거기에서 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하나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 스토아 철학자들, 이 에피쿠로스는 음식과 그리고 안락, 그리고 이 우정, 그리고 만사의 균형, 이런 것을 이상으로 삼는 이러한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계속해서 만사의 균형과 만족을 찾아요.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자연 법칙의 그 섭리 아래서 만사가 결정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우리가 이 비관적이면서 숙명론적인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게 스토아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는 음식이 좀 적당하고 또 일종의 안락함이 있고 그리고 우정이 있는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이 되고 밸런스가 맞추면서 가지는 만족,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근데 이들에게 이제 바울과 쟁론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철학과 지금 진리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소 비관적인 숙명론적인 이런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오늘도 만족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삶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한편에서는 인생은 비관적이고 다소 인간이 무기력한 어떤 숙명론에 이끌리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묻죠. 그래서 그를 붙들어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아레오바고는 이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원래는 여기 아덴에서 재판석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바울의 경우에 이 새로운 가르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은 이 철학과 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갈망을 갖게 된 것은 먼저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 뭔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놀고 먹고 만족을 추구하고 인생 삶 뭐 별거 있어 다 숙명이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유일한 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새로운 지식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를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가장 새로운 것, 이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웃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이단들이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그렇게 기웃거리는 그들을 낚잖아요. 낚아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교리를 가리키고 자신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만드는 걸 보잖아요.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 지적인 유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알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AI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AI 이후에 세상이 어떠할지, 우주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 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병들, 인간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나을 수 있는가. 이런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 중심으로 그들의 언어로 접근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고 이 그들의 종교심에 대한 열정, 새로운 신들에 대한 이런 마음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무라기보다는 이것을 먼저 근거로 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말하다가 끝나버린다. 지나가면서 뭐 우리가 마치 듣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중얼거리다가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알지 못하는 신 이런 단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알지 못하고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 지적인 역량이 어디까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알지 못하는 신, 종교심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 이게 얼마나 알고 싶다는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알게 하리라.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것에 갇혀 있지 않는다. 너희들을 보면 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그 단에, 그리고 우상의 그 아이콘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많은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색을 입히고 뭔가를 다듬고 해서 생명을 부여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이 호흡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이 이 에피쿠로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가능케 하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생생한 관계,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그리고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 어쩌면 더듬어 발견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시인은 주전 6세기 시인인 이 크노소스의 그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전 3세기 스토아파의 저자 아라투스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피메니데스의 글과 그리고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읊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 시인들의 글을 인용해서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것에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심판자로 세우신 예수님의 심판을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해요. 다른 데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결국 부활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은 심판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호기심을 갖고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활은요.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의 부활과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눠요.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으로 우리가 또 생명으로 우리가 분명히 심판이 있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거할 것인지 영원한 생명에 거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누가 알겠나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예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우 관리 이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지만 결국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단순하게 지적 호기심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믿을 수 없었어요. 복음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심판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판의 증거인 부활, 우리 가운데 사망과 생명 속에 어떤 부활을 우리 가운데 맞이할 것인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가 심판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꺼이 이 심판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